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너무 좀 뜬금없어 보이는데, 그런 표현이 있죠. 살아있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좀 할 줄 아네.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능 프로나 뭐 이런 데서도, 살아있네. 뭔가 이렇게 그럴듯한 거를 잘 해낼 때, 죽지 않았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살아있네. 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누구를 보고, 어떤 사람을 보고, 살아있네.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수님, 그렇지. 예. 내가 죽고 예수가 살 때 살아있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완전히 반대의 느낌인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을 하게 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로마서 8장 12절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어 있는 거냐면,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죽어 있는 사람이고 반드시 죽을 것이고,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냐면 영으로서 사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우리가 스스로 막 사는 게 아니고요, 영으로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이요,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1절. 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누가 살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아니죠.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적 구원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살고 죽는 것은 우리는 되게 굉장히 이렇게 여러 층이랄까? 차원이라고 할까? 라고 하는 것이 겹쳐진 상황 가운데 사실 있는데, 육신을 따라 살아서 죽을 수도 있고 영을 따라 살아서 살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운명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가 우리의 최종 운명인 줄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서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고 영을 따라 살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경고와 권고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어떤 가능성이 항상 상존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권고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운명은, 결론은 하나님이 내놓으셨는데 이미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승리로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리고 매 순간을 살아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 육신에서 벗어나서, 육신을 따르는 삶에서 벗어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걸 8장에 다룬다고 했죠. 그렇죠? 어디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가는가 양쪽을 다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겹쳐져 있는 상황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쪽을 무시해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육신의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해서 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부패라는 거였습니다. 부패. 육신의 일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는데, 하나는 부패이고 하나는 외식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생명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산다는 얘기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부패할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부패라고 하면, 첫 번째 부패라고 하면 그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그냥 막 사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가치의 전도가 일어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치 있는 이 생명과 삶을 허비하고야만은, 그냥
방탕하게 쓰고야 마는 것이 첫 번째 나타나는 육신의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두 번째 육신의 모습은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외식은 뭐가 외식이에요? 겉을 꾸미는 것이 외식이라고 했죠. 속은 사실 그렇지 않은데 겉을 꾸미고 있는 겁니다. 겉을 꾸민다고 해서 속이 바뀌지는 않겠죠. 거기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자가 생명이 있는 자처럼 꾸미고 다니는 겁니다. 화장을 하고 장식을 하여 뭐가 있는 사람처럼 꾸미지만 사실은 죽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죽어 있다고요?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회칠한 무덤이다. 그 얘기는 속에는 사망이 가득한데 겉은 예쁘게 꾸미고 있다, 이렇게 분칠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말이 아니라, 회는 왜 칠하냐면 6월절 때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부지 중에 무덤을 만지거나 이렇게 되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잖아요, 사람이, 유대인들은. 그럼 절기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전에 온 무덤이면 무덤마다 다 회를 칠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의, 조심, 잘못 만졌다간 6월절 음식 같이 못 먹음, 이런 형태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말하자면 그걸 만지지 않으면 자기네들은 괜찮다는 거잖아요. 만지지 않으면 죽음에 오염되어지지 않았다, 죽음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지지 않으면 거룩하다, 만지지 않으면 살아있다, 지금 사실은 얘기하는데, 아니, 그것 만져서 죽는 거 아니고 만지지 않아가지고 생명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손 씻는 거랑 비슷한 형태인 거죠. 손 씻어서 몸이 온 영혼이 거룩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지지 않은 것으로 자기가 생명이 있다고, 그 죽음, 무덤과는 다른 자리에 있다고. 그러나 실상은 바리새인들 자신이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죽어 있는데 안 만져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형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시죠.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불러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나사로가 듣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그죠? 죽어 있는 나사로가. 그럼 듣고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는지 막 이렇게 나왔겠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지금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살아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나사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여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도, 물론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그 모습을 보고 듣고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죠. 당국자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 예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들이 지금 살아있지 못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죽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살리실 텐데 살아있다고 하니 살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말하자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본다고 하니 보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본래 이 육신은, 우리들 이 몸 자체, 육신은 그 자체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티끌로 사람을 빚어 넣으시고 사람의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자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하고 살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갈 때 생명입니다. 영생은 다른 게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건 같이 산다는 거죠. 친밀하게 산다는 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은 끝없는 삶이 아니라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질의 문제죠. 질의 문제. 생명이 있는 존재와 살아야 생명이 있는 거죠. 애초부터 육신 자체가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관계하는 그 속에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성곽의 지식나무를 먹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나서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렸잖아요. 성곽의 지식나무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요. 반드시 죽으리라요.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은 선과의 지식나무를 먹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나서는 순간 죽은 겁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진 거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니까. 근데 목사님, 아담은 900년 살았는데 900년 살아도 죽습니다. 죽음을 사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말하자면 이런 거가 비슷한 거예요. 식물인간 아시죠? 식물인간은 심장이 뛰죠, 일단. 그리고 피도 돌고 호흡도 합니다. 식물인간의 경우에는 대사 활동도 있고요. 근데 뭐가 없냐면 의식이 없죠.
근데 식물인간의 경우에는 가끔가다 깨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다려보는 거죠. 그런데 식물인간과 달리 뇌사자의 경우에는 심장은 뛰는데, 심장까지 죽으면 심장사니까 이거는 그냥 완전 사망인 거죠. 뇌사자의 경우에는 심장은 뛰는데, 그래서 피도 돌고 하는데, 이 생명 중추라고 할 수 있는 뇌간이 닫혀서, 그래서 자가호흡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인공호흡기를 갖다 끼워 놓는 거죠. 그러니까 숨을 쉴 수 있고, 이렇게 살아있는 느낌이 이렇게 몸에 체온도 유지되고 다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인공호흡기를 떼면 살 수 없는 거죠. 죽는 거죠. 그렇죠? 스스로 자기 생명 활동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꺼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죽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과 유사한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떠나면 영이 죽었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죽어야 할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는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눈에 명백히 보여 알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찬송하지도 아니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삶의 모습을 보면 피도 통하고 말도 하고 의식도 있고 다 있어 보여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어서 사실은 죽었으니까 부패하겠죠. 그러니까 부패하고 그래서 죽음을 사는 것이고 900년을 살아도 결국은 죽는 것이기 때문에 마침내 자기의 범죄의 결과를 자기가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육신인데 외식은 뭐냐면 생명이 없는 성경에서의 선언으로 생명이 없는 자가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사람들의 실상을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노아홍수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실상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었어요. 율법. 생명의 길. 이대로 살아라. 말하자면 십계명 같은 거예요. 십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할지 말지니라부터 시작하여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아라까지. 다 지키셨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할지 말지라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섬기는 거잖아요. 우상숭배. 선악과를 먹은 게 그것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사실 생명의 길이라고요. 그대로 해야 사는 거고 그대로 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주시면서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다 유대인들이 알았다고 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어느 길을 걸어갔습니까? 생명의 길을 걸어간 게 아니고 다 사망의 길을 걸어갔다고. 그래서 사망의 길을 걸어갔으니까 율법 이제 어겼으니까 어겨서 죽었어. 죽음. 그게 아니라 멀쩡히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법을 주셔가지고는 너 어겼어 죽음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율법이 준 게 아니고 스스로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생명의 길을 한번 가봐. 여기가 생명의 길이니까 이 길로 가봐 했는데 아무도 그 생명의 길로는 가지 않고 다 사망의 길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뭘 확인해요? 새삼스럽게 내가 법 어겨서 죽은 게 아니고 내가 죽어 있구나. 내게 생명의 열매를 맺을 능력이 요소가 내게 없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한 거라고요. 그러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그렇게 주셔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알고 죽이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오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오라고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는 생명의 길이 없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 아니니까 너희가 지켜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상황 아니니까 나에게 오라고요. 나에게 오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처럼 돼서 생명을 얻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서 인격을 수행하고 뭘 해가지고 마음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처럼 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렇지 않다고 그럴 수 없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는 따라야 할 율법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무한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람을 만드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을 체현된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라고 율법을 주는 겁니다. 못 지켜서 끊어져서 죽어버려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없는 자기를 확인하고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이제 두 가지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봤는데 다시 해서 불법,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 법을 막 어기고 사는 것, 지킬 수도 없는 것, 의지하지만 그냥 그대로 끌려가는 것. 그런 불법도 죄지만 더 근원적인 죄의 모습은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연을 날리면 이렇게 바람이 불면 팽팽하게 줄이 당겨져 있지 않습니까? 잘 날지요. 그죠? 근데 그 줄이 딱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날아가죠. 길을 잃고 날아가죠. 말은 불법이죠. 부패의 모습입니다. 근데 연이 그렇게 날아가게 되어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의지력이 약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줄이 끊어졌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법 자체도 죄이긴 하지만 그것을 발생시키는 더 근원적인 죄의 모습이 마치 연의 줄이 끊어지는 것과 같이 그 죄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자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가 생명이 있다고 화장을 하는 것이 죄의 외식이라면 똑같이 하나님 아닌 자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대통령의 역량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면 본인에게도 저주지만 국민들에게도 얼마나 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나서니 본인도 저주고 본인도 감당할 수 없고 곁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언제 하나님 되겠다고 나선 적이 없는데요. 맞습니다. 자존심만 맞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육신으로서의 인간의 모습은 그러니까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행위로 자기 스스로 지켜서 무언가를 행해서 선을 행하여서 선을 행하지 않아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죄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떠한 인간도 육신으로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서 하나님처럼 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너는 왜 하나님처럼 안 되니?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어떠한 육신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이 아니라 부패와 폭력과 사망을 낳는다고. 노아홍수 때 그렇잖아요. 강포와 부패, 폭력과 부패 낳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부패와 사망 가운데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시려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모든 인간들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외쳐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라고 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외침을 가지죠. 이 외침을 외쳐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닌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신이 이 외침을 외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뒷모습이라고 했죠. 이 얘기가. 왜 이게 뒷모습이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둑질하는 자들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그래서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맨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맨날 나만 위해서 살고 있는 하나님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 갖고 내 멋대로 사용해 먹는 이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살려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게 구원이 아니라고 했죠. 그게 구원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구원이 아니라 도둑질하는 자들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너희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가 구원이라고 했다고요. 그렇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로서는 육신인데 누구 안에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율법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없었으니까 율법을 가지고 자신을 확인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치장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스스로를 확인하냐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육신으로서는 율법 앞에서 공고한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는 것이 전부이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서 끊임없이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거기가 나의 삶의 자리라고 알고 믿음으로 그 앞에 자꾸 서는 거예요. 나로서는 되어지지 않고, 사망이라고 하는 선고를,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사망이라고 해요. 생명의 영인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은혜로만, 성령이 행하신 일을 완성하시는 것을 통해서만 내가 생명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나에게서부터 비롯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문제인 줄을 알아서, 그죠? 그래서 뭘 구해요? 끊임없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라고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였던 것 같은데, 사람은 1000번을 시도하여서 1000번을 다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그게 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의 인의 삶을 시작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20대 후반 때 그 얘기를 읽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너무 무기력한 얘기가 아닌가 해가지고 감이 되게 멀었어요. 근데 이제 40대가 넘어가니까 가슴에 와닿아요. 사실이라고요. 자기 육신의 연약함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안 된다고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된 거냐면, 늘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내게 생명의 감각을 주심으로 내가 이런 상황이었구나를 알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 화장하고 나 꾸미는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를 가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안 믿어요. 믿지 않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처럼 생각한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들을 찾아 불러내신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들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셨던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가 사랑하셔서 시작하신 일이고 지금도 일하신다고요. 지금도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계신다고요. 성령이 일하시고 계시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놀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우리가 막 끌어들여야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지금 시작하고 계셨으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그게 우리라고, 생명의 새로움을 살고 있는 우리. 그러니까 우리의 뒷모습 속에서는 우리로서 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지만, 우리의 앞모습, 우리가 걸어 나가야 하는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라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 인도하여서 이끌고 가시는 그 길이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기 존재 확인이에요. 믿음으로 거기에 연합하여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끊임없이 사실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로서 안 됩니다. 나로서 늘 실패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 길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정에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에는 정말 자기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인식하고 아는 만큼만 이 기도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나로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구하는 겁니다. 연약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이 생명의 길을 갈 수 없다고 하는 연약함에 대한 인식이야말로, 그러나 강함이라고요. 그것이. 바울은 자기의 육체에 가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3번을 간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거였어요. 그 가시라는 건 뭐냐면 아마 안젤이었을 거예요. 눈의 병이었었던 것 같아요.
문맥이 내게 주신 계시가 너무 커서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육신에 가시를 주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계시와 눈, 이 관계가 있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갈 때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눈이 안 보이죠. 그래서 3일 동안 눈을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늘이 떨어지고 다시 눈을 보게 되긴 했지만 시력이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얼마든지 시력을 완전하게 회복시킬 수도 있으셨겠죠. 당연히. 눈을 만드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일부러 그렇게 남겨두셨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계시로는 보는데 자기 눈으로는 지금 온전하게 보지 못하는, 이전에는 자기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사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았던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아마 굉장히 잘 알게 만들어놓은 그런 요소였을 것 같아요. 바울은 모든 편지를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불러주면 필사자가 쓰는데, 원래 당시에 풍습이 그러기도 했지만 바울은 특히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내 손으로 친히 쓴 거를 봐라. 큰 글자로 썼다는 건 이미 뭔가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때 갈라디아 성도들이 할 수만 있거든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눈까지 빼주려고 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 눈과 관련된 큰 질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 얘기를 길게 하냐면, 지금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계시를 받잖아요. 그러면 온 세계를 여행해야 되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여행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큰 치명적인 단점이 그 연약함일 수 있을 거예요.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프기까지 아마 그럴 상태일 것입니다. 그 약함, 그 연약함을 가지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알바니아의 김재준 선교사님, 저희 교회가 7년째 같이 협력하고 있는 김재준 선교사님은 속눈썹에 문신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3년 전에 한국 가서 만나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시커매요, 여기가. 왜냐하면 이분이 햇볕 알레르기가 있으시세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까맣게 하면 좀 낫대요, 반사되는 게. 눈이 그렇지 않으면 가렵고 막 이런데, 근데 사역하시는 나라가 알바니아예요. 알바니아는 그리스 위쪽이에요. 말하자면 태양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햇볕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선교사가 영국에서 성경 훈련을 받기 위해서 훈련하는 중 허리 디스크까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게 하셨으면 참 좋을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연약함을 짊어지고 일하게 하신다고요. 연약한 존재인지를 확인시키고 하게 하신다고요.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족하신 은혜로 주어진 거라고. 일관된 바울의 자기의 삶에 대한 이해예요. 삶의 방식에 대한 이해였어요. 여기는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사망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결과로 생명이 이웃에게 나타나는 것. 그건 누가 했냐면 예수님이 한 거죠. 예수님이 자기 안에 사망이 역사하게 함으로 생명이 바울에게 나타나게 했던 거예요. 그것을 겪어 아는 사람으로서 사망은 내게 나타나고 생명이 이웃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지금 사는데,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떻게 지금 스스로의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대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해요. 보배는 원래 어디 있어야 돼요? 같이 있는 것은요? 보석함에 있어야죠. 그래야 어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다 넣는 법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질그릇에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요.
제가 이 질그릇에 담긴 보화라는 설교를 한 9년 전에 저희 킬한인 선교교에서 했던 첫 번째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때 쿤스트 미술을 하시는 승구 형제라고 이제 교회에 처음 나와보는 그런 형제였는데, 보배는 원래 보석함에 담겨져 있어야 하는데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이 질그릇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쿤스트를 얘기하시네요. 쿤스트를. 예술을 얘기하시네, 예술. 역설이잖아요, 역설. 있을 법하지 않은 것에 있게 함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예술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메시지를 전달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하는 이유가 뭐니까 그걸 통하여서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말하자면 그런 예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술을. 육신이라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근데 거기 그 육신 안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히 큰 능력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알려주는 삶으로 나타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죽음에 넘겨지는 질급과 같은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고 우리 죽을 육체까지도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이 역설, 이 모순, 이 있을 수 없는 일, 그것이 연약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지금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성령의 사역이고, 그것이 우리의 지금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죄의 가장 큰 모습은 막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닌 자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뭘 자랑하는 거냐면 다 육신을 자랑하고 육신을 신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육신을 자랑하는데,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다른 사람들조차도 육신 자랑하는 사람들이 와서 다니고 있었는데, 바울은 지금 육신의 강함을 자랑하거나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약함이 자랑이라고. 왜냐하면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지금 자랑을 바울은 하는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육체에 대하여 그런 의미에서 죽은 거예요. 육체를 신뢰해서 이 땅에서의 삶에서 어떻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스스로 자기 만족을 얻으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바울은 죽은 겁니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지금. 한국의 누가회라고 의사들의 모임, 예를 들면 그분들이 일신의 안녕과 영달을 목표로 하지 않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의사까지 됐으면 내가 얼마나 여기다 들여놓은 돈이 얼마고 뼈 빠지게 일했는데 그래도 좀 누려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나쁘다고 할 수 없는 마땅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 의사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의사가 되어진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이 안녕과 영달을 목표로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자신이 체험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불치병에 걸려있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불치병에 걸려있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여 살려내신 그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 자신을 통하여 전달되어지기를, 다른 누군가에게도 그것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요. 이거랑은 달라요. 이제 내가 좀 의사도 됐고 지위도 있고 좀 있는데 안정도 됐고, 그런데 나만 뭐 배불리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일도 좀 하고 보람된 일도 한번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어디 사회 봉사도 하고 좀 그렇게 좀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서 하는 형태랑은 다른 거예요. 그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실은 누가 중심이에요? 자기 만족이 중심이죠. 자기 만족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바울은 자기 만족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불치병에 걸려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셔서 나를 살려내신 그리스도의 크신 그 사랑이 자기를 통하여서 다른 그 사람에게도 드러나고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하여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예수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예수를 예수라고 안 바꾸고 X라고 바꿔도 되잖아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는데 누구래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신의 영달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한 육신 안에, 할 수 없는 육신 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셔서 내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이 나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길 바라며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나의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사람이에요. 예수 믿습니까? 천국 갈 줄 확실 않습니까?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고 지금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 삶의 구원의 경험이 없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은 거죠. 그런데 내가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이고 원래 부유한 집안 사람이고 랍비로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소에서 태어나서 유학을 아빠가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대단한 세력가이고 로마 시민이에요. 잘 살 수 있어요. 욕심에 부족할 게 한 개도 없어요. 금수저 물고 태어났어요.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사도가 되어서 사도로서 삶을 감당할 때도 결혼도 할 수 있고 정착하여 잘 살 수도 있고 많은 사례를 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력 있는 사역자 아닙니까? 신령한 사역자잖아요. 하지만 어떠한 것도 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접을 받는 것 아니고 오히려 오해를 받고 그래서 오히려 천시를 받는 자리에 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영광을 구하고 그래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두려워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진 후에 그 복음이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이 내 삶에 구현되어지지 않을까 봐. 내가 전한 후에 내가 지옥 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내가 복음이 맡겨진 사람인데 복음이 맡겨진 사람은 저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복음이 맡겨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맡겨진 사람인데 그것이 나로 인하여 복음의 복음됨이 내 안에서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까 봐. 그래서 수고하고 절제하고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복 받아서 잘 사는 그런 거는 예수 믿는 거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욕심의 일을 구하는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복 받아서 잘 사는 걸 원하면 불공을 들이시면 돼요. 불공을. 정한수를 떠놓고 여기 절이 없으면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를 1000번씩 하세요 정말 이렇게. 근데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정한수 1000번 떠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다. 저도 고등학교 때 하나님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키가 180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한 적도 있다니까요. 아니라고요. 큰 극장, 대박, 좋은 지위 열심히 해서 가면 좋겠죠. 제가 왜 그걸 시비 걸겠습니까? 저도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근데 인생의 꿈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소망이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그런 데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왜 가면 안 됩니까? 가세요. 마음 놓고 가세요. 그러나 그런 거는요. 살아보셨으니까 다 아시잖아요. 빠른 경주자라고 먼저 가는 게 아니라고요. 빠른 경주자라고 먼저 가는 게 아니고 용서라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 경험해서 알고 전도서 9장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시기와 때와 우연이 사람들에게 임한다고요. 그래서 우연이라는 것은 사람의 시각에서 우연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연이 아니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것도 놓치지 말고 저것도 놓치지 말고 성실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라. 그게 전도서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리에 세우는 건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고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부유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성경의 고백이에요. 부유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이 잘 되는 자리에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고 그것이 망해서 낮은 자리에 처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 되는 게 성공이 아니라, 보통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잘 되는 게 성공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성공이고, 못 되는 게 실패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이면 그건 성공인 거예요. 그런데 잘 되는 것으로 육신의 신뢰를 쌓는 것으로 가는 거면 그거는 망하는 것이고, 망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있으면 진짜 그냥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들어서 사용하셨던 이유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삼손에게 가장 큰 힘을 주세요. 삼손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힘센 사람일 거예요, 아마. 그 가장 큰 힘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너에게 정말 필요한 건 힘이 아니라고요.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삼손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걸 드러내면 성공자예요, 삼손은. 삼손이 그걸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자기 원수 갖고 돌아다니면 그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힘은 항상 상대화되어져야 합니다. 힘을 가지고 있어서 주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황제를 예수 믿게 하면 되죠. 그러나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예수를 믿어서 유익된 게 뭐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어야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서 하나님이 놓여주시는 자리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육신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성령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으시면, 하나님 많이 주셨으면 있는 대로 누리십시오. 밥 많이 사주십시오. 밥 좀 많이 사주십시오. 그리고 없으시면 없는 대로 그 안에서 감사하며 그 안에서도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뢰하여서 소위 세상에 얘기하는 강함이, 그것이 강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강함이고, 그 세상 사람들이 약하다고 얘기하는 그 약함이 약한 게 전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살아가는 것이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바다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마음에 와닿는 현실적인 명언. 그래서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맞는 얘기다. 그러나 찌그러진 자전거에 앉아서 우는 것보다는 벤치에 앉아서 우는 게 낫다. 다 그런 이유예요. 다 그거나 그거예요. 울지 마세요. 거기 앉아서 울지 마시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서 뽀대 나도 우는 것이고 없어도 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체에다 화장을 하는 겁니다. 100년 살다 죽나 20년을 살다 죽나 다 죽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수도 있고 낮추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선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 속에서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명이 나를 살리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누군가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들이 나타나기를, 약하면 약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겠다고 사람이 세웠어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높았고, 그거 짓기 위해서 무수한 이름 없는 사람들이 노동 가운데 죽어갔고 지배자들이 이름을 혹시 얻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그 탑을 보기 위해서 하늘 꼭대기에서 이 밑으로 내려와 오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흩으시고 자신들의 생명이 없음을 보이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의 복을 주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미쳐져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큰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소망에 사로잡혀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그리고 강한 것을 상대화시켜 진정으로 강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주님, 그 역설이, 그 신비가, 그 역동성이 저희들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려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